삶이 곧 기도가 되기까지 신앙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는 삶이 곧 기도가 되기까지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기도와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신앙 주제의 큰 틀입니다. 삶이 곧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조언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조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시간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한시도 다른 생각 품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이 세상 그 누구나 성자들마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하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말로 해석해 보면 이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요, 작년에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사김의 기도에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런 기도의 삶을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를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몸으로 하는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일을 할 때에도 마지못해서 진짜 내가 정말 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일이,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핑 작업을 한다면 그 일을 성경을 필사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혹시 직장이 음식을 만드는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 때에도 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음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머리를 자르는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대접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하면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식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몸이 조금 더 경건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뜻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여기에서도 이 선택이 과연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 내 욕망과 내 계획에 따라서 아주 순식간에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도 잠시 멈추어 서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거를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기도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꽉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분명 성경의 말씀대로 의하자면, 주님의 분부에 따르자면 이것 말고도 우리는 시간과 마음과 뜻을 구별해서 실제적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고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충분한 기도 생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기도를 막상 시작하려 할 때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2018년의 주제를 기도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화, 수, 목, 금, 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두고 정말로 양치질 하다가도 아유 주님, 누구 집사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 누가 지금 아프다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아주 짧은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냥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아는 교수님에게 기도에 관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선배 목사님에게 기도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를 다 뒤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든 컴퓨터 하드를 다 뒤져서 기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책도요 10권 남짓하게 다 제가 구입을 했고요. 게다가 또 아는 분에게 자료도 얻었고 이만큼 제 책상 앞에 쫙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를 잘 모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교만함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처음 운동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기초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립 방법부터서 아니면 포즈를 취하는 그 방법부터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듯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기도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더 나아가 저 중세시대에는, 또한은 20세기 초반에는, 또한 오늘날의 영성의 대가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한 해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일부 예배 가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절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미 이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서머리를 해놓았는데 절반에서 딱 멈췄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를 덜었지요. 목장 공과를 따로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원래 준비했던 절반의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 첫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젯밤 한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서 8시까지 준비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갔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밤 늦도록, 어제도 새벽 1시 반까지 있었는데 그 중간쯤에 저희 아들 녀석이 잠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책상 앞에 그리고 제 허벅지에 다리를 쑥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발톱 깎아줘. 참 뜬금없지 않아요? 그래서 별 수 없지 깎아달라는데 깎아줬지요.
딱 깎아 다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발톱 안에 있는 시커먼 때도 빼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서 공손하게 또 다 이 발톱의 때까지 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표현이 뭐였느냐면 뒤로 획 돌아가더니 땡큐 그러고는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발톱의 때까지 빼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웃겨야죠. 그리고 또 발톱에 때 빼주는 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웃고 있었어요. 마침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하여서 한참 묵상으로 뭐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으면 다가가고 아버지를 방해해도 상관 안 해요. 그냥 내가 지금 급하니까 아버지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자녀된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꼭 저의 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 상태를 빠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할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또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게 눈망울을 똘망똘망하면서 안 될까? 이런 표정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것이죠. 또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이 특권.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과 이 축복의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사용할 때에는, 함부로 남용할 때에는 특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까? 청와대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많은 경호원들이 보호해주고요, 값진 어떤 아주 좋은 음식들을 대접받고요, 어딜 가든지 가장 상석에 앉게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요, 남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듯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특권도요, 잘
활용할 때는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되지만 이것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는 그 기도의 특권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지만 이 특권을요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걸 주실 때예요. 죄다 이 특권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를 해주셨단 말이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순서를 뒤바꿔서 아니요, 순서 자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의 특권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18절,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오늘 김도희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흔히 말해 이런 거를 청원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쉽냔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죠. 왜냐, 우리는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심 덩어리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욕망을 잠재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의 6장은 영적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 기도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단이 욕망의 도구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먹을 것 또는 지금 저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죄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해진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자, 기도가 호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만일 이거를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참아볼까요? 숨을 한번 참아보시죠.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조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붉은 것만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권면이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표현을 빌려오자면 호흡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에는요,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오늘 본문 두 번째 줄에 보면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줍니다.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는데 단 한 번 이곳에 사용한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버텨라.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에도 버티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마음을 쏟으라.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라. 인내하라 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도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언은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이 조언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 약속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제목을 가지고 25년 동안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25일도 힘들죠. 닷새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소개됩니다. 그 여인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뒤로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면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도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84세가 된 그 노인이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디 쉬웠을까요? 또한 밥을 먹고 기도해도 힘든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실은 주보에 펼쳐보면 광고란에 금식 기도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끼 금식 기도. 제가 이걸 잘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못하면서 이거 성도들에게 하자고 하는 게 참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헌금 봉투를 1년 거 3,000장을 찍어냈는데 거기에 한 끼 금식 선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지울 수도 없고 아이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제가 지난주에 한 끼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84세 된 그 노인이 금식하며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숨 쉬는 그날, 숨이 붙어 있는 한 기도하기를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숨이라고 하는 거,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듭니까? 어디 지금 숨 쉬기가 힘들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셔야 돼요. 산소호흡기 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듯 자연스러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듯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한 사람 이상이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화라고 말은 잘도 하지만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죄다 나 혼자 이야기해요. 나 혼자 말을 해요.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딱 시작해서 이제 두 손 모으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주여 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확인을 먼저 해요. 그것까지는 주님을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다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시원하다, 나 할 말 다 했다 싶으면 눈을 딱 뜨고 곧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이러신다죠. 잠깐만 이제 내가 좀 말할 차례인데 상관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그런 건 기도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도라고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듣고 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감정을 모두 다 쏟아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화인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코인을 딱 넣으면 콜라든 음료수든 쫙 바로 쏟아져내는 그런 밴딩 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막 쏟아내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숨김없이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화할 때 뭔가 꽁꽁이 속이 있는 사람들 대화하면 답답해요. 분명 숨기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말할까 기다려도 말 안 해. 그러면 뒤돌아서면요 기분 좋나요? 분명 숨기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죄다 이 의사를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 상했던 거, 성질 났던 거, 서운했던 거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마음의 부담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요, 시편 10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 이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2편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102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럼 분명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용하십시오. 특권을 묵히지 마시고 언제든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또한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숙제를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나요?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었다 그래서 죄책감 드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1분 동안 숨 참았다고 죄책감 드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화하십시오. 내 말만 쏟아내는 연설과 독백이 아닌 감정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똑똑한 채 한 사람 참 밥맛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참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분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주 귀한 상담가이시며 치료자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쏟아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까지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